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59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무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도의 귀한 직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생업도 다 올려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일들을 다 다스려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먼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게 자라나고 힘있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으셔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영광된 일인데, 일꾼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내가 옛날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이것보다는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믿고 있고 나는 순종의 마음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지금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 능력이 지금 발휘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예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요, 지금 나에게 어떤 힘이나 지혜나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일꾼들에게는 지금 현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한다.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아야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손 꼭 붙잡아야지.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마음 놓치지 말아야지. 이 마음으로 날마다를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요,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 때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주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지도자가 없어서 성도들이 지금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각 교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교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부지런히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어려운 교회들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활동했던 순회 전도자들을 오늘 이 말씀에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그네처럼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먹고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회 전도자들에게 먹고 자는 것을 공급하고 다음 여행지까지 갈 수 있도록 물질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했던 그러한 때였죠. 그것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특별히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로마 황제의 숭배, 그것에 또 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의 종들을 받아들이고요. 집으로 초대하고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요, 단지 육신의 용기로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하러 나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고 더욱더 힘써서 감당해 줄 것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가이오의 보살핌과 환대를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사도 요한에게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순회 전도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나누지 않겠어요? 그럴 때 가이오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가이오가요, 이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준 거죠. 이것을 나누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순회 전도자에게 지금 요한 3서가 기록된 편지를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순회 전도자들을 내가 다시 한번 당신한테 부탁을 하니 이들을 환대해 주시고 또 보낼 때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지금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것인데 이런 일을 할 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 이것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한 다음에 그 대가를 내놓으라고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들과는 구별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또 맛보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잖아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복음 전도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도와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결국 가이오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령께서요,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그 사람은 순종하는 거죠. 그 영이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으로 부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함께 돕고 보살피고 이러한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근본 뿌리는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 부지런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합심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기쁨으로 나눕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힘있게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각자가 싸워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요, 칭찬하고요, 인정해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얻은 자녀들에게는 누구나에게 열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내가 깨닫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 기쁨으로 삼아서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내가 꼭 해야 될 일인가?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이렇게 나는 미지근한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고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동참하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산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책임지시는구나. 이 깨달음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감사와 감격, 위로와 만족이 우리에게 있어요.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결국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는 그 만족과 기쁨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요, 이것 없이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내가 정말 동참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기뻐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맡겨주실 때 내가 이거를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힘있게 감당해야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도, 생업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오늘도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또 세워나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생업과 가정과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날마다 영적인 강건함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먼저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